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지금 그 코비드-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주간 동안 특별히 미국에서 한 경찰 이 과잉 진압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이 흑인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또 전 세계가 인종차별 이 시위로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시위대가 팻말을 이렇게 써서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위 때문에, 시위를 계기로 상점 불을 지르고 또 약탈을 하고 손해를 입는 이와 같은 고통들이 그야말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통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은 이 코비드-19도 아니고 인종차별도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있는 이 세계 모든 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한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입니다. 그 어떤 개인, 그 어떤 나라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 나라 말씀하세요. 오늘 특별히 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기쁨, 평강을 누려갈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름이 이상해요. 아름다운 미국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다 그랬는데 6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첫 번째, 이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개월 동안 걸려서 이제 시내산 근처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나의 뜻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나라 그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 라고 전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네, 합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 바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 나라가 출범, 건국이 되어진다고 봐도 좋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데 집례하는 사람을 두고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 어떻게 보면 난민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됐죠? 그들이 경건했습니까? 그들이 교양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품과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 것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한 번 하면 알아들을 때인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발꿈치를 붙잡는다. 알다시피 형 속여서 참 형편없이 살았던 비겁한 사나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욕심 피웠던 그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야복강가에서 이름 묻고 야곱이라 그러니까 너 이름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제사장 나라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제사장 지파가 어떤 지파였나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경건하고 성품이 좋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레위 형 시몬과 함께 동생 디나가 욕보임을 당한 그곳 세겜에 가서 칼을 들고 남자를 다 죽이고 불을 태우고 약탈을 했던 그야말로 분노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야곱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사무쳤으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받았던 지파예요, 레위가. 그런데 이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작하신 이 나라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장, 12장 1절, 2절, 3절 보시면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는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다른 민족 모든 족속에게 흘러 보내도록 하기 위한 그 약속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공식적으로 그 나라 그 약속이 성취된 그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어요. 먼 훗날 1세기 때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하는 이 여러분은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인 다른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너희는 여러분 구약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신약 오늘 이 베드로가 썼던 로마 제국 때나 그 나라 제사장 나라 비교해 보면 정말 초라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마저도 그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다.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인데 거룩한 제사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퀸스 버스데이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여왕 뭐 이렇게 각계 불러서 뭐 백작도 주고 뭐 하잖아요. 그 얼마나 뭐 귀하게 생각합니까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을 느끼고 초라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아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초라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자,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초라한 것 맞아요. 그러나 화려했던 이 이집트, 애굽의 최강의 나라와 비교해 보면 형편이 없지만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이 세운, 신화도 있지만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나요. 죽어요. 없애버려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나그네고 난민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기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왕도 이 나라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강조하면 그 나라는 대리석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건축물 없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비하면 난민 처지와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수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안전하게 안고 살뿐히 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데려왔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너희에게 눈으로 보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에 너희 옷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 발에 신발도 달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강조하지만 앞으로 COVID-19보다 더 심각한 상황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에 속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질병을 앓으셨어요. 암으로 고통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의 읽는 가운데에 이 말씀 때문에, 신명기 1장 31절 때문에 읽는 가운데에 그 성경 본문을 눈에서 뗄 수가 없었고 멍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 나라를 안는 것 같이 안았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안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광야, 질병에 암과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딱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책을 지으셨는데 안아주심 도서관에 갖다 놨어요. 원하시는 분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더 심각한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지만 그분이 안으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더 큰 고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마라의 썰물, 그 환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다라고 하면 불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고약하게 왜 이렇게 취급하시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똑똑히 보아라고 뭘 불평할 때 뭐예요? 이 애굽에 있어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달래고 쳐다보는 자 낫게 해주셨다. 경고의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불평하는 상황,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확신하는 것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만 난다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든 로마 제국 핍박하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어떤 일 앞에 그렇게도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었을 망하는 바로 그때에 고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그때, 그 힘든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용서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러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가서 전하라고 했을 때에 내 언약을 순종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 없었어요.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모세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미 출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다시피 그 이후로 제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때에 우리도 주변국가처럼 왕정국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 허용하셨어요. 다윗 왕 500년 동안이나 왕정이 계속됩니다마는 다윗 왕 한 사람 제해놓고는 이 언약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서 징계합니다. 7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성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나라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예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보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것도요 잠깐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뭐죠? 잘 모르세요?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우셨으면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차적으로 제사장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어떻게 경멸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똑같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가 뭔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아들 아비의 마음으로 다 돌이키는 새로운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나라 그 백성들 모든 것 용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울절 희생 어린 양을 허락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사 제도를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어제 이 제사장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그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용서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가 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신락하신 바로 그 나라. 왜 이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게 하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이거 알았나요?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거역해요. 다시 쓰러 가요. 제대로 단 한 번도 언약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요나도 안 오셨어요. 이스라엘 안 오셨어요. 근데 이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 나라 속에 그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천국은 바로 그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어제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눈먼 자, 그리고 말 못하는 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느니라 임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오리라, 그래서 그 완전한 그 나라, 이미 도래했지만 완전한 그 나라는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재림과 더불어 오실 때에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그 나라를 함께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성도는 이미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을 그때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땅에, 문제 많은 이 땅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조지 플로이드, 그 죽음 계기로 인종차별, 이 시위 때문에 불을 태우고 약탈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두 눈을 똑똑히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았어요. 지난 6월 1일입니다. 뉴욕 경찰이 시위대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대는 흑인 연세가 드신 여성분, 홈즈라고 하는 서네임이 하고 있었는데, 이 시위대 경찰 간부가, 책임자가 갑자기 시위대를 이탈해서 그 여인으로 찾아갑니다. 갑자기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몇 마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 간부 이름이 로저예요. 제가 당신을 안아도 되겠습니까? Of course. 안는 장면, 저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는 풀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명도 다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약탈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총을 쏘고, 어떤 분은 70이 먹은 할아버지인데 밀어버려요. 경찰이 바로 뒤로 넘어가서 피를 흘리는 것.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서 어떤 경찰은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인종차별은 아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이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관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분은 그래요. 뉴질랜드 영예분이 좋긴 한데 참 지루한 천국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환경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누가 다스리느냐, 어떤 대통령이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아무리 환경이 평균 소득이 3만 불, 4만 불, 10만 불을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 요한계시록에 화려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거기는 모든 보석으로 다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 분명히 맞아 최고의 환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지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 땅에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야말로 엄청난 이 맨션 같은 이 저택이 뭐 한 채, 두 채도 아니고 5채, 10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횡령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그 집을 소유했다면 그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왕, 그들은 외견적으로는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멋있는 기둥으로, 의자는 황금으로, 보석으로 그야말로 장식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을 때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린 생명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려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권까지 빼앗는 악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누립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됐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질서, 그것이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 우리 집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그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와 있지만 아직 완전한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고 있어요. 반드시 그 나라는 옵니다. 근데 반드시 오는 그 나라를 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하나의 책이 있는데, 존 오토버그, 평범 그 이상의 삶, 도서관에 돼 있어요. 갖다 놨어요. 읽기를 원하시는 분 읽기를 바랍니다. 이 존 오토버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이 탐은 이 시립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분인데, 어느 날 한 시립병원에 갔는데 할머니가 복도 조그만 채 휠체어에 앉아서 힘없이, 초점도 없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보니까 한쪽 눈은 이미 없고 한쪽 눈 초점이 없었어요. 귀는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냈습니다. 코가 삐뚤어졌어요. 게다가 얼굴에 암이 걸려서 고름이 나타나고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턱 관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탐이 찾아가서 꽃을 드리면서 마더스데이 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이 꽃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 꽃을 어렵게 이렇게 맡으시면서 향기가 좋군요. 아름다운 꽃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 이 꽃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될까요? 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힘들어하면서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면서 이 꽃 예수님께서 주신 꽃이에요. 이 말을 딱 듣는 이 탐이, 이 할머니 보통 할머니가 아니다. 이름이 메이블이라고 하는 할머니였어요. 모시고 자기 병실이로 갔어요. 사연을 듣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 89세였다고 그래요. 근데 3년 동안 두 주에 한 번도 찾아가고 한 번 찾아가서 이분에게 성경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약간 쉬는 그때이면 이분이 그렇게도 외모는 그렇게도聪明해서 성경 읽어주었던 이야기를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이 할머니가 24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누워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물었다고 그래요. 할머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기 무섭게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탐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채 5분도 제대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을 생각했다 그래요. 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조용히 신중하게,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풀어 주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신경도 안 써. 내가 나를 구식이라고 여겨.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예요 하면서 이분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라고요? 주 예수. 평범한 할머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할머니, 세상 내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할머니였는데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 그 예수님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기에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용서를 나누어주는 위대한 할머니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 제사장 여러분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세우신 그들입니다. 축복할 때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자 보세요. 아론이 제사장이 축복 선언을 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제사장 나라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용서의 복, 화평의 복, 평강의 복을 나누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시작하셨고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성질도 성품도 형편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입혀주셨고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해가게 되어질 때 이 나라 우리 모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사오니 이것 누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약속 예수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